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게서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갑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17번째로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참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좀 길게 나와 있어서 배경이나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은 딱 3절밖에 없어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을지 질문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를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사 시대에 하셨던 말씀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이것은 언뜻 생각해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5,000명이 먹기 위해서는 떡 하나를 1,000명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물리적으로 떡을 1,000개로 자를 수 있는지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겠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예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두가 다 먹었다, 여기에 중심이 있다면, 오늘 엘리사에게 있었던 이 사건은 100명이라는 사람에게 20개나 되는 보리떡으로 나눠 먹었다, 그리고 채소 1자루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언뜻 생각하면 소보루빵만 떠올려 봐도 5명이서 하나 정도 나눠 먹을 수 있다, 일단 하나씩 한 덩어리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걱정과 염려와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이 막 수백억이 없어서 고민하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모자라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든 되는데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넘어서게 되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라는 게 아니라 100명을 먹여야 되는데 100명이 먹기는 부족하고 능력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실제 염려이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함께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개입하시는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개입하심과 기적을 우리가 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누리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본문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진단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단 질문. 내가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안식년에는 풍년이었을까요, 흉년이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소유된 땅 중에 일정한 부분들을 돌려가면서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이제 심지도 않고 그 땅에 있는 토산을 내 소유물로 삼지도 않고 가난한 삶에 나눠 먹고 누구든지 그 땅에 있는 것을 같이 먹을 수 있고, 안식년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땅의 소유자이고 내 땅에 대해서, 내가 갖고 경작하던 이 땅에 대해서 안식년을 맞아서 그 해에 곡식이 일었는데
이것을 풍년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흉년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날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이 거두어진 양식이 내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나눠 먹을 음식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평소 때보다 많이 거쳤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적게 거쳤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을 풍년이냐 흉년이냐라고 바라볼 때의 우리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풍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올해 이렇게 그냥 놀려두었는데 모두가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니 와 이거 풍년이네. 그게 얼마이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나도 이 주인도 뭔가 콩고물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고 풍년이네. 흉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올해 거둬야 될 돈이 있는데 여기서 거둬야 될 열매와 수확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내가 여기서부터 얼마를 걷든지 간에 이것은 평소 때보다 떨어지는 거니까 흉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혹은 주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새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고 권리라고 생각해서 내게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 구절을 한번 읽었어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달은 어디에나 있지만 보려는 사람에게만 뜬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달은 언제든지 떠 있지만 보려는 사람에게만 뜬다. 어제는 물론 비가 와서 뜨지 못했지만 항상 달은 떠 있지만 의식하고 보는 사람한테는 달이 떠 있고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달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떠 있어도 전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기적이 딱 그렇습니다.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사방 천지가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중심, 나의 생각대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신기한 것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과 단초들에 있어서 중요한 한 걸음을 떼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적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게 되었다면 그것이 기적의 처음이고 기적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언가를 하기로 고백을 드렸다면 그것이 기적이다. 4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고 당시의 시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아주 음란한 것이 종용하였던 아주 횡행하였던 그런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왕 시기에 같이 있었고 아합이 죽었다고 하지만 이세벨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도 엘리사가 믿음 생활하기에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중심의 엘리사 중심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넘어갈 말씀처럼 보이지만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유다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특별한 것이 맞습니다. 남유다는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공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로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높여주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이 다른 것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나 그게 다 그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요즘 세대와 아주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찾아온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내어놓았습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은 지금의 길갈, 성경에 나오는 길갈이라는 곳의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의 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 생활했던 한 사람이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만 여기는 아주 독특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꼭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교절 곧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맥추절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한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시작되는데, 출애굽할 때에 급히 나가다 보니까 효모가 발효되지 않은 떡 반죽을 들고 나왔다 해서 효모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무교 병을 먹었다, 충분히 부풀지 않은 그런 빵을 만들어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 되고, 그게 8일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무교절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을 주일이 되겠네요. 특별한 날로 부릅니다.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날은 추수감사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후에 따라서 첫 번째 곡식을 맺게 되는 보리를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각자 개인별로 땅별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첫 번째 열매를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초실절 때 첫 번째 예배다, 감사다 하고 드려요. 첫 번째 감사다. 오늘 이 사람이 와서 보리로 만든 보리떡 5개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은 그때에 북이스라엘 땅에 초실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족이, 나라가 전체로 감사해서 그 해에 있어야 될 첫 번째 감사를 드려야 될 그 일을 한 사람이 자신이 거둔 것으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것으로 나눠주세요, 이것으로 함께 먹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말들이 오고 가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드리는 그 사람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하여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느냐, 그것이 크고 작은 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 처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 조약을 1882년에 맺게 되었고, 1883년에 보빙 사절단이라는 사절단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빙 사절단의 우두머리는 민영익이라는, 당시에는 우리 명성 황후의 외척이었던 그런 강력한 세도가의 사람이 그 사절단을 이끌고 갔었습니다.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당연히 배를 타고 갔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다 보니 아마도 서해안 쪽에 이렇게 정박하게 되었고, 대통령이 살고 있는 워싱턴까지 온 그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갈아타게 되고 3일 동안 특별한 사람과 같은 열차를 타게 되었는데, 가우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프랭클린 가우처라는 사람이 열차를 타고 있다가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옷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타고 있었습니다. 보빙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같이 그 기차를 타면서 저 사람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알아보다 보니까 일본은 알겠고 중국도 알겠는데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2차 저차에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서 사절단으로 지금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당시에 일본과 중국과 이 동아시아로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열정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던 분이라 조선 땅을 예의주시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단순하게 한 가지 결정을 하고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돌아와서 이분이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였냐면 자신과 아내의 이름으로 $2,000의 헌금을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이란 땅이 있다는데 그 땅을 우리가 같이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이란 땅은 알려지지도 않고 그 조선을 향한 선교 계획은 전혀 없던 전무하던 때여서 먼저 헌금을 하고 조선 땅에 사람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가우처 목사님이 다시 $3,000를 다시 보내서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해 달라 $5,000를 헌금을 한 거죠. 그 일이 기폭제가 돼서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일본 땅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그게 가능한 일일까 싶어서 1884년에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비공식적으로 선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외교관의 신분으로 조선에 와서 비공식적으로 당시의 황제였던 고종 황제를 만나고 고종 황제로부터 에게 여러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에게 있어서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 뭐였냐면 근대적인 병원을 만드는 거, 근대적인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거. 이거는 특별히 병원은 고종 황제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니어도 학교와 병원은 지어도 좋겠다라는 윤허를 받게 됩니다. 1884년에. 이와 같은 소식이 미국으로 다시 전해지고 선교 대회 때 조선 땅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쇄국 정쟁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조선 땅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라는 보고가 있게 되니까 다시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슬로콤이라는 분이 $1,000를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어요. $1,000를 보내오고 특별히 9살 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소녀가 조선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9를 보냈다는 거예요. $9. 아마 9살이니까 $9 보낸 것 같아요. 조선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9 지금 돈으로 한 $10,000 정도 해당하는 돈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조금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환율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000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9살 소녀가 돈을 모아서 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그 소녀가 그냥 흘려보냈던 그 재정이 하나님께서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게 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조선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니 내가 그 마음을 붙잡아서 무슨 일이든지 걸었던 그 한 걸음이 주님께 드렸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일의 시작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일에 반응한 한 사람,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동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당신의 뜻,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일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더라고요. 43절 44절 말씀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환은 게하시라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와 많이 다녔고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번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 보리빵 20개 그리고 이 한 자루의 채소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대꾸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먹으면 남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엘리사가 그대로 게하시에게 전했을 때 어쩐지 그가 바로 그 일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엘리사가 한 말씀대로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행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게 믿어져서 순종했다. 혹은 그런 어떤 믿을 만한 어떤 일들이 중간에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 이런 개연성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짧지만 우리의 현실과 더 많이 닮아 있는 게 뭐냐면 게하시가 이것을 100% 믿었는지 그가 엘리사가 했던 말씀에 따라서 설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짧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한 거예요. 그가 자기의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이든 그 작은 일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면 그 순간이 그 장소가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고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는데 저스틴이라는 청년이 공원에서 혼자 앉아있는 인도 여성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기를 저 여인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가서 뜬금없이 최근에 그녀의 오빠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래요. 마음속에. 처음 보는 인도 여성에게 뜬금없이 그전에 본 것도 아니고 저 여인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외간 남자가 가서 뭐 미국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뭐 헬로우 정도 인사는 하지만 하이 이 정도 인사는 한다지만 붙잡아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너무 낙담하지 말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덮어 꺼내기가 쉽지 않아서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답니다. 그런데 꽤 떨어져 있는 어느 곳에 커피숍에 가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꽤 떨어져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인도 여성이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저스틴이라는 청년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거가 맞는가 보다. 그래서 전후사정도 모르고 일단 그 인도 여인에게 가서 여성에게 찾아가서 말을 꺼냈답니다. 저기요, 저도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가씨에게 이런 말을 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신이 느낀 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가족을 사랑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처음에 끝내자마자 인도 여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인도 여성이 너무 깜짝 놀라고 처음에는 아무 말하지 않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오빠는 아니고 사촌이에요. 하지만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같이 자란 터라 항상 오빠처럼 생각했죠. 실제로 남들에게도 오빠라고 소개했고요. 그 오빠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힌두교도였고 인도의 가족을 두고 미국으로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로 희망으로 살아야 하는가? 너무 두렵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당신께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시작되는 작은 말, 작은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언제 도대체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정확하게 어느 시점으로 잡아서 before after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before after 갑자기 뭐 음식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시기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작되는 기적이 시작되는 시점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이게 막 증식되고 멀티플하게 증가되고 혹은 어떤 일들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의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을 어느 때라고 보고 계시냐면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순간이라고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일들을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일을 낙담하게도 하고 우리 어렵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해결 방법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들에 종종 이렇게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왔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에 만나면 그냥 푹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성 싱글 선교사였는데 홀로 독신의 몸으로 전쟁 지역이었던 중국에 선교하라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영국에 살던 이 선교사님이 선교 교육을 뭐 이렇게 제대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선교 교육이 제대로 있었던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진짜 홀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까지 가서 러시아에서 거꾸로 이렇게 중국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근데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거든요. 2차 전쟁 중이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여성 혼자서 간다는 게 대단히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만남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군인들에게나 뭐 차편이 주어질까, 민간인을, 그것도 여성을 전쟁 국경을 넘어서 누가 데려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중국에 떨어지게 됐어요. 놀랍죠. 주님이 정말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과연 전쟁 중이니까 고아들이 많았고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같이 모아서 이분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영국 사람이었으니까 색깔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머리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분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아원이 있었던 곳까지 전쟁의 영향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혼자로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고아원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챙이라는 곳으로 급히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랑 다닌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저는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 데리고 오실 때 진짜 한 명만 데리고 오는 게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 상줘야 됩니다. 2명 데리고 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3명 이상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나라 통일을 이룰 만큼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엄청난 믿음으로 그거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애들이 말 한마디에서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100명이래요. 이 10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와, 저는 일단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애들 뭐 몇십 명 데리고 짜장면만 먹으러 가려고 해도 이 엄청난 사태를 감당이 되지 않는데 100명을 데리고 집을 이사를 간다? 전쟁통에 이동을 한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동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이동 수단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이동하자.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챙이라는 곳까지 100명의 아이들 데리고 일단 급한 대로 가기 시작했는데 속도는 나지 않고 밤새도록 걸어도 아이들이 뭐 힘들고 그래도 이제 타일러 가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는데 이 글래디스 에일워드 선교사님이 한숨도 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좌절과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안전한 지역까지 가냐. 여기 폭격 한번 빵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담이 돼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13살짜리 중국 아이가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아마도 이 글래디스 에일워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일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오히려 거꾸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홍해가 갈라졌던 일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더래요. 출애굽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게 막 갈라졌다. 막 이야기를 13살짜리 고아 아이가 이 선교사님한테 거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이 있을 때는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덜컥 이렇게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난 모세가 아니다. 아마 그녀가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현실에 가까운 말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모세는 아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만 나는 모세는 아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싶은 말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듯이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모세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과 여러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당면하고 났을 때 염려와 걱정이 어느 순간에 드느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무시한 일들 앞에서 염려와 걱정이 되느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살았는데 우리의 고가가 조금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의 평가가.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를 이사가거나 혹은 빌라로 이사가거나 혹은 전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꼭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그만큼의 재정은 우리에게 없어요. 꼭 그만큼이 모자라는 거죠. 아니 남들한테는 그게 다 있다는데 왜 내게는 내 능력을 혹은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재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모세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느헤미야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다니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 걸음 나아가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자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나눠 먹었더니 5,000명 남자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 15,000명이 있었을 것이다, 2만 명이 있을 것이다. 왜? 5,000명은 남자만 센 거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몇 명이든지 간에 일단 보리떡 5개로 먹을 수 있는 숫자는 이미 넘어선 것이죠. 한 사람 소년의 분량이었으니까 그 도시락은.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 12광주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보리떡 20덩이로 20개로 그게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남았다고 얘기할 때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짧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남았다라고 했을 때 양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우리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에 풍족하게 남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살 만큼만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업을 하면 좀 널널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면 좋잖아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면 참 좋은데 주님께서 정말 딱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하실까?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10,000원 단위로 1,000원 단위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걸 딱 아고를 채우시나? 일부러 하려도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더 많이 남아서 12광주리나 남지 않아서 우리가 처음에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남지 않아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았다면 기적이에요.
저희 교회 이와 똑같은 경험이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가 분립개척하는 지역을 알아볼 때 장소도 정하지 않고 지역도 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대로 우리가 텐트 치자, 우리가 나대지를 얻어서 논이나 밭을 얻어서 텐트를 치자,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다가 그렇게 한번 보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장 건물을 다 뚫어져 있는 허름한 공장 건물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은 뭐였냐면 성도들이 하나 된 거였어요.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마땅한 재정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처음에 이게 당연히 만장일치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될까? 먼저는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나오는데 속장님, 지역장님들이 말마다 목사님 그거 사야 합니다. 사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그거 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재정은 주님 어떻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재정도 기가 막히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아구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잔금을 치르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구입하게 아예 사게 됐습니다. 아주 저리로.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땅을 잘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큰 땅을 사 봤어야죠. 그래서 계약하는 날, 잔금 치르는 날 이렇게 왔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으니까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딱 왔는데 커다란 문제 한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금을 잘 내고 있거든요. 세금을 잘 떼어서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땅을 구입했는데 저희가 땅을 구입하는 과정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 액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법규를 찾아보니까 한 달 안에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을, 재정을 많이 모아서 한 달 안에 이 돈을 내자, 부담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은행에서 법무사가 같이 나와서 바로 그 시간에 도장 찍자마자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바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신고를. 만약에 미리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으면 조금 더 안심이 됐을 텐데 저희는 희희낙낙 너무 좋았거든요. 땅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 그 전주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딱 기분 좋게 은행이랑도 잘 소통이 돼서 딱 왔는데 갑자기 세금 내야 된다니까 세금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우리 재정을 맡고 계신 권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렇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한 달인데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된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재정이 이렇게 채워지게 하시는 거 있죠. 그날 아침에 특별히 광고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줄도 아무도 몰랐는데 재정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금도 잘 내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잔고 통장에 23만 100원이 남은 거예요. 저희 교회 통장에 23만 100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그 잔금 치는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주 주일에 저희가 다 같이 기뻐하면서 떡 해 먹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떡 해 먹었는데 남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미고 기적이더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과 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염려였고 걱정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모자라지 않았네요 주님. 어떻게 아이들 키우나 싶었더니 키워졌네요. 어떻게 회사가 이 시기를 통과하나 싶었더니 통과되어 있네요. 하나님 이 프로젝트 어떻게 끝내나 싶었더니 어느 순간에 끝나져 있네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스스로의 캐파를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했을 때 이거 안 된다, 어렵다, 쌍코피 좀 쏟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어요 뭔가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목회지를 나가셨답니다.
네, 목회하는데 시골에 가다 보니까 목회지가 너무 좋더래요. 좋죠, 뭐. 자연 청정 지역으로 가신 거니까. 처음에 안수 받을 때 저희 감리교회는 담임 목회를 해야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충북 괴산군 원풍면 연풍리 20번지에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문경세제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세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고사리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더 멀리 가셨어요. 아주 자연 청정 지역으로 가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딱 부임해서 가니까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시골의 삶을 해보지도 않았고, 뭐 시골이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별로 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드는 거죠. 이분은 아주 무식한 방법을, 하지만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펜이랑 노트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일을 적고 그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딱히 일이 많은 건 아닙니다. 많아서 그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생각하다가 이번에 정말 적어놓고 전화하라고 하면 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네가 가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안 가셨대요. 좀 부담되셨나 봐요. 아마 추측하기에 남자분들은 조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골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되게 무뚝뚝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왔으면 왔나 보다, 있으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딱 보니까 아내는 권사님이고 아내가 집사님이면 이 상황을 조금, 그러니까 아내가 권사님이고 남편이 집사님이면 이 상황이 짐작이 가십니까? 이분은 그냥 뭐 그렇게 열심히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교회 그냥 오시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셨대요. 근데 몇 번을 하나님께서 너 거기 신방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사모님과 함께 그 집사님을 신방하러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마당에 혼자 나오셔서 자녀들에게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앉아 계시더래요. 시골이니까 거기 농산품들이 나오면, 농산물들이 이렇게 나오면 택배로 포장해서 서울에 있는 혹은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뭐 배추도 보내고 콩도 보내고 팥도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박스를 포장하고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만 숨이 멈춰버리더래요. 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얼른 이렇게 했는데 소용이 없더래요. 더군다나 거기는 시골이어서 119를 부르면 119가 출동하는 데만 20분 걸린다는 거예요. 119가 출동하는 데만.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자기 차를 끌고 병원에 모시고 막 가는데 거기서 마지막 임종 예배까지 드리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는데 뭐 차 안에서 눈물이 엄청나게 나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들고 기껏 순종해서 갔더니 사람을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껏 순종해서 갔더니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집사님이. 그것도 앞에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 내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이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기에 대고도 한참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주시더래요. 그분 참 복된 분이시네.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그 집사님 혼자 돌아가시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목사님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네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그리고 너 보는 앞에서 이 집사가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내가 널 기다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나니까, 만약에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날도 가지 않았다면 이거 평생의 한으로,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무언가가 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와 마음으로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을 뜨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어렵게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미 기적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언가 순종했다면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모를 수는 있어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대로, 말씀에 순종한 것대로 하나님께 놀라운 간증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능치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능치 못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의지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